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시고, 이런 권능을 제자들 사도로 부르는 12명에게 그 권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들이 보냄을 받아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감당하는 이제 훈련들을 하고 또 돌식짝을 지어 그런 선교적인 일들을 해나갔습니다. 이런 내용 속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이 모습을 보며 열둘이라고 하는 수는 완전수예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통치하신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일들이 12명 각자가 아니라 한 명 한 명의 이름이 뜻이 있고 신앙의 덕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 안에 갖추어서 내가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사도는 같이 먹고 마시지는 않았지만 영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그 일을 나도 보내심을 받은 자로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간에, 내 이웃들에게 그런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께서, 본문에는 이 단어가 없습니다. 열둘이라는 이 단어는 이스라엘 지파들을 상징하거나 12제자를 상징할 때 열둘을 써요. 그리고 이 열둘은 완전수라고 부르는데 어떤 수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통치하신다라는 개념으로 완전수예요. 제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푸르사, 전적으로 주님이 불러서 따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구원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권능은 한글로 번역하면 권력 또는 지배력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권능입니다. 이 권능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권능을 부여했다는 얘기는 말씀으로 부여했다, 그 얘기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죠. 여러분, 우리가 집을 사게 되면 매수자와 매도자가,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중개인에 의해서 내용을 쓰고 도장을 찍고 중개인의 도장까지 찍으면 이거는 법적인 효력이 있어, 이렇게 말하지요. 예수님이 하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그 말씀하신 그 말씀 자체가 법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또는 다른 구, 거기에 이렇게 삽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요. 증이 있습니다. 성경은 영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주소는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어요. 거기 주소가 있어요. 이 땅에 주소를 가지며 이 땅에 법적인 것은 그런 계약서들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법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권능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권능인데, 이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말하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런 하늘의 영적인 권세가, 법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은, 내 안에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걸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권능을 부여하시면 그 권능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거예요. 나의 신념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신념이 있고 목표가 있고 계획이 있는데 자기의 신념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곳에는 예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시고 힘을 주신다. 이 권능은 법적으로
성경의 법적으로 허락된 권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지배력 있고 예수의 이름이 권세가 있어서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권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럴 때에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권능으로 모든 병이 치유되고 모든 약한 것이 치유되었습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저도 때로는 기도할 때에 이런 마음이 간절해요.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3차 접종을 하고 그때부터 속이 미숙거리고 안 좋았대요.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러 오셨다가 쓰러지셨어요. 예배를 마치고 가보니까 구급대원이 벌써 와 있어요. 그리고 와서 한참을 지켜보니까 그분을 일으켜서 의자에 앉히고 그리고 나가는 중이에요. 그때 제 마음에 감동이 와서 기도해 주려고 손을 꽉 잡았더니 구급대원이 물어봐요. 뭐 하시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기도하려고 그런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얼른 기도해 주시라고. 잠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그런 건 뒤로 하래. 안 보이는 데서 하래. 그리고 쌩 하고 가는데 내가 속으로 마음이 되게 불편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은 있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는 기도하시는 분들과 주변에 있는 목사님, 이 시간부터 기도합시다. 주님이 주신 감동이니까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서 4부 예배가 마치고 확인을 좀 해보라고 그랬더니 병원에서 우리 권사님을 진단하더니 아무 일 없으니까 빨리 집에 가라고. 옆에 분한테 그러세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세상이요, 그러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그때 그 감동이 올 때 올라오는 자동적인 사고가 뭐냐, 이러다가 잘못되면 대서특필해서 우리 이웃교회 큰 교회도 대서특필돼서 전 세계로 방방 떴는데, 우리도 또 이어서 그 구급대원을 맞고 1초가 급한데 그걸 붙들고 백성현 아무개가 이런 일이 났다. 이런 얘기가 나도 올라오는 거예요. 왜 안 올라오겠어요? 여지껏 주님이 주신 감동대로 하려고 몸부림쳐 왔기 때문에, 그래도 상황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도와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수준, 내가 원하는 욕구대로 채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때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역, 지금 예수님이 주신 권능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예수님이 주신 권능으로 모든 병이 치유되고 약한 것이 고침을 받는 이런 사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내가 천국 생활을 해야 되는데 천국 생활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린 천국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지금 1절에 예수께서 모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 단어에 함축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깨졌어요. 단절됐어요. 그래서 귀신에게 사로잡혀요. 마귀의 이끌림을 받아요. 사단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살아가요. 죄의 종로로 타는 일들이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수 이름으로 오셔서 예수님 자체를 나에게 생명으로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모든 약함과 더러움과 죄를 해결해 주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지금 나에게 흘러 넘쳐서 이 자리에서 고백하고 거룩하게 드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시니라, 이 단어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도 실제로 일어나더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는 일들이 과거에뿐만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더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병과 인간의 약한 것이 지금도 고침을 받고 치유가 일어나더라.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2절부터 4절까지 12사도의 이름이 나와요. 가장 먼저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라 하는 시몬부터 가룟 유다까지 12명의 이름을 접근해 봤어요. 어떻게,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을 뽑았을까? 이 사람들이 한 역할들이 기록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름들마다 다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앞에 누구 가문이나 지역을 얘기를 하면 거기에도 뜻이 있어요. 그런 뜻을 구속사로 접근해서 해석한 거예요. 이렇게 해석한 설교는 임진왜란 이후에 100성년밖에 없더라. 옆에 분한테 그러세요. 목사님이 평상시에도 오랫동안 설교 준비하는데 요번은 심사숙고해서 준비했대. 잠에서 깰지어다 그러세요. 여러분, 열둘이라고 하는 것은 앞부분에서 말한 것처럼 12제자, 12민족, 지파, 이걸 상징해요. 완전수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12 그 열매를 이야기할 때 어느 한 가지만 없어도 안 돼요.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복수처럼 보이지만 단수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 12이 하나하나가 아니라 12를 각자의 이름을 통해 덕목이 나올 때마다 내 안에 그 덕목이 다 채워져야지, 그런 마음으로 이 12명의 이름을 접근하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께 부여받은 권능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완전하게 하십니다. 이게 12이라고 하는 수예요. 우리도 생명이신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리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받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라고 그랬어요. 이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잠을 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그런 뜻이 사도예요. 그 사도가 12명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사도로 세운 이유는 그들의 이름 안에 있는 그들의 덕목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으로 내 이웃에게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 위에, 형제 우애를 사랑을 더하라, 이 말씀들이 오늘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거예요. 만나주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를 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모든 더러운 것들은 가져가시고 생명을 주시고 부활해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승천하셔서 존귀한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마지막 재림주로 오셔서 심판식장에서 우리에게는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삶 때문에 시상식장에서 상을 주시는 거예요. 1년에 끝날 때쯤 되면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 하잖아요. 옆에 분에 인사하겠습니다. 나무주연상이 예비되었습니다. 여우주연상이 예비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먼저 히브리 단어에는 자음 하나하나의 뜻이 있어요. 이 뜻을 가지고 단어를 문장으로 해석하는 것을 파자한다 그래요. 베드로를 히브리어로 파자하면 베드로의 입으로부터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뜻이 사전을 찾아보면 뭐라고 나와요? 반서, 바이. 이거는 성경의 언어로 찾아보면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돼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이 시몬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충분히 소화했어요. 그래서 내놓은 것이 뭐냐? 그게 순종이라는 뜻이에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죽기까지 주님께 순종했어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했던 것처럼 베드로도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또 다르게 보면 헌신이라는 단어와 관계가 깊어요. 헌신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예? 여러분, 헌신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게 헌신이에요.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섬긴다, 이런 부분들을 헌신으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섬길 때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섬기는 것은 내가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이 기준인 거예요. 옆에 분에게 여쭤보세요. 섬길 때 내 기준이요, 옆 사람 기준이요? 뭐라고 그래요? 예? 내 기준이라고 그래요? 그리요. 뭐 할 수 없이요.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하소연을 하는겨. 하소연하는 거 들어보니까 시어머님한테 그렇게 섬기고 잘하는데도 시어머니가 자기를 이런디야, 뜰뜨름하게 생각한대. 야단만 맞는데. 그래서 왜 그래요? 하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야단 맞을 짓을 하고 있어. 이 며느리가요, 달달한 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예? 저한테도 늘 카페라떼 설탕 잔뜩 쳐가지고 이런 거 줘.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집사님은 다른 거 달달한 거 먹으면 힘이 솟고 막 좋잖아. 근데 당신 시엄니는 당뇨 환자요. 아니, 당뇨 환자한테 달달한 거 주면 좋아하겠냐고. 그거 몰랐어? 그랬더니 몰랐디야. 그래서 당뇨 환자니까 그런 단 걸 먹으면 안 좋으니까 싫어하지. 그분이 좋아하는 거, 당뇨병에 있으니까 좋은 거, 그 병을 이기고 그리고 면역력이 있고 이런 것들을 다른 거 하세요. 내가 좋아한다고 상대방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뻐한다고 상대방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섬긴다, 헌신한다 그러면 내 거는 내려놓고 상대방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기준을 가지고 와야 관계가 유지되지요. 옆에 분에게 그러세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나요, 그러세요. 두 번째로 안드레를 히브리어로 파자해 보니까 남자 또는 남편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 안드레가 남편이라고 할 때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당신의 남편이야, 예수님이 당신의 남자야, 이렇게 맞이하라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 안드레예요. 그래서 안드레가 베드로를 그렇게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예요. 안드레 하면 난 평창이 생각나요. 뭐 이렇게 줬더니 싫어, 그 얘기를. 안드레요 그러더라고. 넘어가세요. 세 번째 제자를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예요. 세베다라는 뜻과 야고보를 히브리어로 파자하니까 주인된 성전, 내가 주인된 성전, 다시 말하면 내 생각과 감정이 기준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하는데도 내 경험이 앞장서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 경험이 우선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선으로 하는 거예요. 저도 도마 하면은 성경의 도마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집에 도마가 먼저 생각나. 이게 우리 경험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가져온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만들어진 성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세운 성전을 깨트려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전을 세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의도대로 내게 들려지면 내 삶에 그렇게 심는 거예요. 네 번째 사도를 보니까 사도 요한을 히브리어로 파자하면 십자가를 전하는 자. 그래서 요한의 사전적인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는 은혜이다, 그런 뜻이 요한의 뜻이에요. 십자가를 전하는 임원들이 그래요. 저는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하신 일,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신 일, 십자가 지시고 죽으셔서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주로 오시는 그 얘기를 주구장창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 은혜를 조금 더 살펴보니까 나의 죄, 나의 병, 나의 허물, 나의 속에 있는 그 듣기 싫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시고, 죄의 종로로 타는 나를 다 그 죄의 굴레까지 다 가져가시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나를 새롭게 만들어준 사건,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새로운 사건을 만들어가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데, 그런데도 예수님이 부활해서 사망 깨트린 승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곳마다 사건마다 내게 승리하는 기쁨이 있더라. 그 기쁨이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그 성령님을 보내주시기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그 옆자리를, 존귀한 자리를 우리에게 거처를 준비하러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존귀 여기는 일들이 내 삶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는 마지막 시상식장으로 상을 받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으면, 내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이런 얘기들을 주구장창 성경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저는 선포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누구냐? 오늘 성경을 보니까 사도다, 제자다. 오늘 저희 교회에서는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도록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서 저 또한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연구하고 노력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 장로님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저에게 받은 그것을 권사님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권사님들은 장로님으로부터 받은 그 일들을 집사님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집사님들은 권사님으로부터 받은 그 일들을 성도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중매자가 되어져서 남편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만나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 만나서 달달한 신혼생활하는 신앙생활이 이런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때로는 서로 삐졌어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주의 은혜가 흘러가고, 삐지면 삐진 대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빌립을 히브리어로 파자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세상과 구별하여 우리에게 주는 자예요. 오늘날 복음이 너무나도 혼합되어져 있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했더니 상체만 입고 하체는 벗었어. 하체는 입었는데, 그리스도를 입었는데 상체는 벗었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색깔이 달라졌어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복음이 혼합되어졌어요. 세상에 지금 사람은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슈가 동성애 얘기를 해요. 동성애를 인정하면 성경을 부정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단호해요. 정치, 사회, 문화 모든 곳에 지금 그런 일들이, 여러분 성경 보세요. 그 마지막 성적인 타락이 무엇인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는데 요새 그러질 않아요. 또 어느 교단에서는 그걸 인정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이게 옳다, 숫자로 하자,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1학년 때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말 오순이 잘못됐어요. 신학교 들어갔던 1학년이 됐어요. 그런데 4월 초파일이 되니까 나는 그런 광경을 처음 봤어요. 정문에서부터 신학관 앞까지 스님을 모시고 수백 명들이 스크럼을 짜고 행렬로 쫙 밀고 오면서 막 구호를 외치는 거예요. 그 중에는 운동권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분들도 있어서 신학 타도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보면서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거 아니라고 저는 분노가 올랐는데, 저는 나 이거 꼭 없앨 거예요. 저는 진짜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어찌어찌 하여 제가 학생회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문제 때문에 직원들을 만나고 교목실의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결하시라고. 그랬더니 저에게 질문이, 백 목사 같은 사람이 되면은 굿도 허용하고 또 운동권의 사람들이 되어지면 굿을 하는 거를 허용할 수밖에 없고, 백 목사 같은 사람이 오면 그런 거 못하게 하고, 참 힘드네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그럼 목사 직분 띄시고 교수님으로 계세요. 목회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헌금 낸 학교에서 그건 아니잖아요. 아카데미한 것을 인정한다면 저도 이성이 있고 학문적인 것 속에는 그럼 강의실에서 강의하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왜 정문에서부터 포교하고 신학과에서 앞에까지 와가지고 그런 시하는 이유가 뭐냐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쨌든 그런 일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봤더니 대가를 치렀어요. 제가 어떤 대가? 제 차가 다 박살났어요. 유리창 다 깨지고. 그래서 제가 화도 나고, 후배가 그 얘기하길래 어차피 깨진 차 잠이나 자고 이따 갈게. 그리고 일어나서 가보니까 차가 다 박살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굳은 마음을 가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고소해가지고 지문 다 해결해가지고 깜빵 보내고 막 하려고 그렇게 해서 전화 딱 하고 그렇게 속으로만 생각했고요. 그 다음날 그날 몇십만 원 들여서 차를 다 고쳤어요. 그리고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순교했어요. 이거 기억해 주세요. 나 이렇게 한 거, 이렇게 나는 순교라고 보니까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하기교회 왔대나 어쩌대나. 여러분, 우리가 진리가 내 안에 있으면요, 그거를 분별하고 지혜롭게 하는 자리자리들마다 다 다르지요. 그러나 진리가 내 안에 있으면 진리가 너희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진리가 있으면 분별하게 돼 있어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요한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혼합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음을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옷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입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돌로메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파자하면 십자가로 진리를 가르치는 자예요. 십자가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가르치는 자예요.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임을 여러분 믿으셔서 내 삶에 그것이 일어나는 현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일곱 번째로 사도를 보니까 도마예요. 도마. 이 도마는 하나님께서 진리를 십자가에서 완성한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루게 해주신 그 은혜가 내게 기쁨이 되고, 나의 더러운 걸 가져가고, 나의 육신의 질병을 가져가고,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져서 나에게 주신 것이, 그래서 도마는 그거를 고백하고 그걸 증거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의 언약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는요, 세리 마태잖아요. 그런데 이 마태는 뜻이 뭐냐면 여호와의 선물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왜 이게 여호와의 선물이냐면 십자가로 완성된 진리를 우리에게 넘겨주어 생명을 준다, 호흡하게 한다, 그런 뜻이니까 이게 선물인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애가 있으면, 애가 태어나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막 그러잖아요. 부모를 통해 호흡하게 해주니까 이 아이가 선물인 거예요. 오늘 부부로 오셨으면 아주 끈적끈적한 눈, 십자가의 피에 끈적끈적한 눈으로 딴 얘기하지 마세요. 그걸로 사랑하는 눈을 보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선물이에요. 아니, 해보려니까 왜 나만 봐요? 부부간에, 그리고 부모와 자녀간에, 그리고 모르는 분이걸랑
이렇게 말해서 선생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상대방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선물이에요. 그렇게 시작. 여러분, 그 마태가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예, 나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주니까 당신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페오 아들 야고보는, 알페오라는 뜻은 변화라는 뜻이에요. 야고보 앞부분에서 얘기를 했지요. 내가 만든 성전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서 넘겨주는 자예요. 그 결과 뭐가 일어났어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수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 믿으면 부부 사이가 변해요. 예수 믿으면 부모와 자녀 사이가 변해요. 예수 믿으면 이웃과의 관계가 변해요. 제가 아멘 할 때까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와 같이 십자가로 무정하고 십자가의 군병이 돼서 죄인을 만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 죄인을 만나면 그들에게 십자가가 흘러가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흘러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변화가 일어나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의 것만 섬기던 사람이 주님을 위하여 이웃까지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타데오라고 하는 10번째 사도는 예수님의 생명을 주는 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생명이신 예수님이 흘러가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문이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문처럼 구원의 길, 예수님을 알고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길이, 여러분, 타데오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예수님의 문을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우리에게 받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말하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인 시몬을 히브리어로 파자하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원히 세우는 일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는, 가룟은 히브리어로 카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적대적인 관계에서 만나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런 뜻도 있어요. 유다는 야다에서 유래했어요. 쏘다, 던지다, 찬양하다, 감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결국 가룟 유다라고 하는 것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던져서 그 마음을 상하게 하는 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자가 대제사장들과 일반 백성의 장로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준 자예요. 그런 의미가 벌써 이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란 단어가 얼마나 좋아요.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내면에 12사도의 일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믿는 사람들에게 쏘고 던지는 것이 무엇이냐?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냐? 감사와 찬양을 던지는 것이 가룟 유다의 원래 뜻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 가룟 유다의 삶을 보며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임하고, 그 임한 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이 일들이 내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 제자들 중에 사도로 12명을 뽑아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위임해주고, 예수님께 있는 권능을 그들에게 위임해줘서 그들이 가서 보냄을 받은 자로 외치고 전하고 고치고 가르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이런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그런 사람들을 뽑는 일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오늘 당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뽑은 거예요.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뽑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부족한 저에게 담임 목사의 직분을 주셔서 그 위임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의논하고, 이런 분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고 뜻을 성취하며 부족한 종을 도와 교회 부흥을 꿈꾸고 오늘 여러분들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물어봤더니 그렇게 결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옆 사람에게 그럽시다. 목사님은 이것 때문에 안 보이니까 큰 소리로 아멘 아닌겨 그러세요. 알아들었으면 아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그분들에게 오늘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피택되는 사람들, 그런 결단을 했으니 우리가 함께 아멘하며 하깃교회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십자가,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의 임원들이 뽑혀지고 그 임원들이 뽑혀져서 교회 질서를 세워가고 다른 이들에게 그분들이 헌신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우리도 함께 아멘하며 같이 서로 함께 지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는 그런 교회를 여러분 만들어 가십시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오늘 사도로 제자로 부름받은 이들이 일할 수 있게 해주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정에서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회에서 모든 일들 속에 열매가 맺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